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체가 사도들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설교 제목 때 이렇게 잡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도들도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리고 그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요.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아닙니까? 먼저 쓴 걸,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또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 이 3절에서 주어 그가겠죠. 그가, 이때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사실 이거는 그죠, 원어를 보기 전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좀 경력과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때 그들에게는 사도들, 제자들에게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나타내사가 주동사입니다. 분사, 여러분 분사 아시죠? 분사는 이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보조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하게 쓰인 분사가 뭐냐면 보이시며 말씀하시면서입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타내셨다라는 게 뭘까요? 뭘 나타내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네 라는 것을, 내가 지금 부활했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부활했다, 그 부활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보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마치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셨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그냥 받으시기만 하고 좀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지만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님이 이때 처음으로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일부러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 시에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북스타디 하면서도 뭐 나눌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동역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공식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때 처음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에 오셨고 계속해서 임하고 계셨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이제 나타내 보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자,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네, 좀 긴 문장이지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이때 성령은 빈격체, 그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의 어떤 능력과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물론 열심히 했죠. 사도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들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사도들이 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대단하게 헌신하고 대단하게 봉사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수동적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좌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한 태도이겠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얘기해요.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대단한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슨 능력과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정글을 만들어내고 그냥 나는 정인으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 사람은 너무나 본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 놀랍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끼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걸 해보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고 확장되는데 우리가 무슨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과 귀한 헌신과 수고를 제가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여러분 주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우리가 주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완성하고 우리가 이루어내고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내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제자의 당연한 그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우리 행함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얘야, 너는 지옥에 가거라. 왜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얘야, 나는 농담도 못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실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 신실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권사님 1년에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라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미 없게 살지 말라고.
1년에 몇 번은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주일을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부담스러워 보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주일 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히려 저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교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의 완벽해 보이고, 뭐 정말 소위 말하는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뭐 그런 철저한 사람들이 철저하면서도 교만하면 너무 좋죠. 근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네. 내가 철저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만큼 오히려 주 앞에 겸손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 쉬운 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 너무 존귀하긴 하나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깔보시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게 여러분 사람 손에 달려 있다면요, 지금 우리 한 100여 년 전엔 조선이었죠. 조선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정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어떤 캠브리지나 거의 뭐 그런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 또 의사들, 또 쟁쟁한 가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간다는 걸 너무나 주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니? 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온 사람들이요, 저희가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 그 무덤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정말 눈물 날,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여러분 참 눈물 납니다, 여러분.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셔놓고 수십 년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그냥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음식 이런 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겠죠. 또 그냥 봉변을 당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귀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또 그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우리 이제 1사분기 봉사표를 붙여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화분이 저희가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 1, 2, 3도 해놨습니다. 이 화분 정기적으로 물 주고 좀 가꿀 수 있도록, 열 몇 개 항목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봉사와 섬김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봉사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는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그건 율법이 되고 우리에게 고역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율법이 되고 고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빠의 수고 또 엄마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나 아빠의 어떤 수고를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 힘들지만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몸이 고달파도 일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집안을 돌보고 또 가사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거 시급받고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아마.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깁시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깁시다. 우리가 갑자기 뭐 큰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글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우리 살아생전에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철저히 수동적이죠. 사도들은 기다렸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임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